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엔 총 7개의 절기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을 3대 절기로 아주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오순절은 칠칠절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6월절로부터 7주간이 지난 후 지켰는데 7749, 바로 그 49일 후 50일째가 되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오신 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오순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셨다고 해서 성령 강림절로 불리기도 합니다. 다양한 이름을 가진 절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승천하신 주님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더 이상 요즘 말로 루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모여 기도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까지 보충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드디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됩니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은 소리 소문도 없이 조용하게 임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모세를 통해 성막을 완성하신 후에 놀라운 장면으로 임재하셨듯이 놀랍게 임재하십니다. 불에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재하시는 것을 모인 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을 만난 후에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은 말, 즉 언어의 변화였습니다. 모인 자들이 각자 다른 말을 했습니다.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방언이라고 쉽게 말하겠지만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놀랐을 것입니다. 신기했을 것입니다. 자신도 자신의 말을 알지 못했고 상대의 말도 알아듣지 못했을 것이니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강림과 함께 많고 많은 이적들 중에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 한 번 더 강조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언어를 따라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죠. 이렇게 흩어진 자들 모두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복음으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가장 먼저 언어의 변화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에게 임했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합니다. 5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하는 제자들을 통해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적어도 15개국 이상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됩니다. 분명 제자들은 이스라엘에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한 언어만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통해 모든 나라 사람들이 동일하게 듣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바벨탑에서 나눠진 언어가 여기서 통합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면 더 확실하게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당연 베드로였습니다. 14절부터 36절까지 긴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학문이 부족했던 자인데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큰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설교의 내용도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이 예수님에 의해 성취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말입니다. 언제 베드로가 구약 성경에 그렇게 능통했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그의 변화는 무엇보다 영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는 또한 다윗의 이야기도 합니다. 다윗이 장차 임하실 그리스도를 1000년 전에 바라보았다고 말입니다. 장차 오실 주님으로 인해 자신의 영혼이 기뻐 춤췄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음을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부활의 주님에 대해 선포합니다.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인생의 최대 난제,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풀 수 없었던 사망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바로 그 주님을 믿는 그분의 제자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 어떤 위협과 죽음의 상황에서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지 않는 삶을 살 것이라고도 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체험을 통한 확신 있는 고백입니다. 모인 자들을 향한 확신 있는 고백, 그러면서 그 고백이 온 땅의 모든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 자신도 한때 이 부분에 확신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주가 그리스도이시란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임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붙들린 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인 자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자 마음의 찔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무죄한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찌하면 좋을지를 묻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거듭남의 은혜와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례란 거듭남의 외적 표징이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분명한 전환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변하자 놀라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믿는 자들의 수가 수천 명씩 늘기 시작했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필요한 자들과 통용하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소위 새 술에 취한 것처럼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변화입니다. 믿는 자들의 외적 변화도 구원의 역사에 큰 역할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른 믿음은 칭찬을 받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다른 삶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그 뜻에 충실하여 칭송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